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저희들을 새로운 길로 또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혼란하며 여러 가지로 많은 위기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또 주님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 계시기에 두려움 없이 든든히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저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저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7장은 이제 앞에서 4장인가요? 5장인가요? 예, 언급되었던 그 멜기세덱에 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어제 그저께 본문은 계속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본다면 우선 이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직분이죠. 레위 지파 아론 계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누가 축복합니까?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이처럼 아브라함보다 큰 위에 있던 제사장이었다. 그러므로 아론 계열의 어떤 육체를 따라 나온 그러한 제사장보다 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또한 아론의 계열보다 당연히 더 우월하신 몇 가지 이유를 또 언급합니다. 일단은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제사장은 레위 지파이죠.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시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멜기세덱도 레위 지파도 아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도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대제사장이었던 것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이심에도 불구하고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지만 당연히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는 불멸의 생명력,
영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16절에서 말씀하셨고요. 또 18절에 가서는 이전의 계명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는 그 구약의 율법으로 세워진 계명으로서는 제사장 자신을 완전하게 하지는 못해요. 제사장 자신도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야 했죠. 그렇게 불완전한 이전의 계명은 그렇게 제사장 자신을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계명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이 제사장 자체를 완전한 존재로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더 좋은 소망이다.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영혼의 닻이 되신 그러한 분에 관해서도 이미 보았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20절부터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에 관해 계속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이 탁월하신 아론의 계열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은 맹세로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맹세는 아주 확실한 보증을 말하죠. 확실한 보증. 그리고 또 맹세를 통해서 맹세한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죠. 바로 이 맹세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어디죠? 네, 6장에서 맹세에 관해서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설명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이 맹세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셨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지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맹세를 통해서 세워지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합니다. 21절에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 예언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에 관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맹세하시고 바로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또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22절입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셔요. 그 말은 더 좋은 언약, 그렇다면 언약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언약이 있고 예전의 언약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거. 더 좋은 언약. 예전 언약은 무엇이에요? 모세를 통해 세워진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언약은 그것보다 더 좋은 언약이다. 더 좋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세우신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으로 세우신 이 언약은 이전에 시내산 언약과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다, 완성하신 그러한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변함없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 영구하다, 영원하시다. 왜냐하면 인간 제사장, 아론 제사장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죽죠. 그래서 계속 제사장을 계속 세웁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다. 23절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죽기 때문에 영원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대를 이어서 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에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갈린다는 것은 변한다는 것이죠. 그 직분이 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고 또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직분의 영구함,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이 탁월하신 이유는 중보하시는 진정한 제사장이기 때문에요. 제사장의 역할 자체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씻고 회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중간의 중보자 역할이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하다고 했어요. 영원하신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완전한 제사장이셔요.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은 이제 존재하지도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히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완전한 제사장이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합당하신 제사장이시다. 26절. 자, 그러면서 이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정말 우리를 위해 합당한 제사장이신지, 그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질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어떤 특별함을 5가지로 설명합니다. 26절에 다 나와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이것은 언약에 충실하시다는 뜻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는 악이 없다. 예수님께는 악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더러움이 없다. 도덕적 순결성, 순결하신 온전하신 분이시다. 네 번째,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 죄인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 하늘보다 높이 계신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높은 하늘에 계시며 우리를 중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만왕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이 예수님과 견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완전하고 합당하신 분이시다. 자, 또한 27절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인간 제사장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죄를 씻어야 했고 또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또 아론 계열의 제사는 반복되어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시고 자신이 제사의 모든 뜻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단번에 드려 속죄의 뜻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구약의 율법은 인간 아론 계통의 제사장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맹세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완전한 영원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다. 맹세와 약속으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 대제사장 되심은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거룩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 불가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비교 불가한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고 절망의 마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은 영원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후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대제사장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받는 그러한 아주 당당한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겁니다. 주님, 그 능력의 팔로 저를 잡아주소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얼마든지 제때해 주시는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누구와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의 은혜를 힘입어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좀 남다르면 좋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붙잡는 그러한 복된 하루,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 통치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잡아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꼭 잡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높이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